찬양대원들 신앙도 좋고 성령이 충만해서 구약 신약 읽을 때마다 아멘송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부족한 종이 장소에 썼는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주로 이 실내에서 책을 읽는다든가 책도 읽고 다른 걸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냐 물어요. 저는 머리에 털나고 한 번도 바른 일이 없습니다. 머리 털나기 전에 더 안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좀 걷기도 하고 바깥 출입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데 그 뒤에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대단히 중요한 절기죠. 우리 절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이 4주간 전부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탄절, 그 다음에 주연절, 사순절, 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이 성령 강림절은 특별히 우리가 언제고 그렇습니다만 주님 맞을 준비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성령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그 뜻은 에드벤트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영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늘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재림의 주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오셨고 현재도 오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준비하고 맞이하고 우리가 영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유럽 각 교회에서 보면 촛불을 하나 켜고 둘 켜고 또 네 번째 주일 네 켜고 성탄절 이브 때 성탄절 전야에는 가운데 있는 큰 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켜고 또 주변에 있는 작은 초 네 개를 다 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역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죠. 깜깜한 죄악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은 녹아지고 희생당하시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 녹아지고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를 부르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대단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어둠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에 묻힌 것이 아니라 어둠이 다 거쳐져야 돼요. 그래서 영어 찬송에 보면 All is calm, all is bright. bright 빛난 밤이에요. 빛난 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빛난 밤이 돼야 돼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든 것이 빛난 밤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찬송가 몇 번 번역을 했는데 그게 번역이 잘 안 됐어요.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로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나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생명의 떡 되신 예수께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는 뜻은 풍성결실 그 뜻이 있습니다. 풍성결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풍성결실하셨죠. 에브라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인데 그 뜻과도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풍성결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도 그 실인지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대림절 기간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맞이해야 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말씀이 한때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 이단들이 만인 구원설로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지도 않으시고 부르시지도 않으시고 죄 회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예정론에 정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디도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게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하나님 뜻은 다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른 데 한번 또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봉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원하신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원입니다. 모든 사람 진리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시와 하나님의 위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십니다. 또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부릅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죄 회개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로 탄생의 은혜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에 국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은혜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은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장소에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소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크나큰 은혜,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서도 여러분 안고 일어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어나고 싶다 해서 다 일어나지 못해요. 숨 쉬고 맥박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감사합니다. 공중에 떠있는 구름만 봐도 감사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나 한 포기의 풀 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말로도 할 수 없는, 이건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삶 중에서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한 번씩 자다가 일어나서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 죄인이 구원받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기 자신이 선행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웬 말인지 웬 일인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천나의 백일 때문에 크나큰 은혜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일이 잘 돼도 감사합니다. 일이 못 돼도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슬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 속에 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대림절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삼각지 그 뒷골목에 가면은 옛집이라는 국수집이 있답니다. 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보면 국수 한 그릇에 2,000원 한데 25년간 멸치 다시 물러서 국수를 만드네. 그렇게 맛이 좋대요. 그 말 듣고 찾아가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면 2,000원 내고 무한리필이랍니다. 한번 가볼 수 있는 사람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젊을 때 벌써 남편이 돌아가셨다. 41살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기가 죽으려고 작심했는데 모든 이 생명 잘 죽지도 않고 겨우겨우 살아갔는데 누가 고민했어요. 국수 장사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국수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괜찮게 되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 한 분을 같이 식당에 두고 장사를 했는데 하루는 그 아들이 아주머니를 데려주고 가다가 그만 아들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국수 장사를 치워버렸습니다. 넉 달 동안은 하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요청이 옵니다. 제발 그 국수 좀 가게 문 열어서 식당 운영해달라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요청이 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넉 달 만에 문을 열어서 다시금 장사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국수를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면 어느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 다 날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든지 돈이 없으니까 다 쫓겨납니다. 그 사람이 뒷골목을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음식을 먹고 도망가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먹고 빨리 용서철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따라 나와서 한 얘기가 뛰지 마요. 뛰지 말고 편안히 걸어가요. 다쳐 하더래요. 그 말 듣고 너무나도 가슴 뭉클하게 돼서 주저앉아서 펑펑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그런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이 국수가 큰 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대요. 자기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을 위해서 그나마 적게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무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그게 못 미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할머니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찢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도깨도 향의 향기를 풍긴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그렇대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못 살게 하고 그래도 예수 향기만 알며 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로 사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경건하며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며 살아야 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봉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에 버려야 될 것이 두 가지죠. 버려야 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경건하지 않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정욕입니다. 세상 정욕입니다. 이 버려야 되고 행할 것이 또 두 가지입니다. 행할 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는 것은 이 불신앙을 말하죠.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은 아니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100% 완전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자동차에 태워서 바로 예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 가고 싶은 곳에 가도록 내맡겨 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 뒤편에 손님을 앉혀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운전대는 주님께서 잡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가시고 싶은 곳에 내가 갑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기 경건치 않는 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정욕, 욕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심중,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살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신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두 가지인데 또 바로 행해야 될 것은 신중함.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대아 관계라 그러죠. 신중함, 근신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자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타 관계죠. 대타, 다른 사람과 관계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오르르자 한문 한번 올려주세요. 한문 보세요. 오르르자를 보면은 저 보면 양양자 밑에 나자지요. 양양자 밑에 양이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 밑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밑에서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 밑에서 내가 일하고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옳게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전폭적으로 주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삶을 경건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 유명한 책이죠. 셜턴의 전책인데 그 사람이 젊은 목사인데 한 번은 실직한 인쇄공으로 가정에서 시가지를 한번 쭉 둘러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경건함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박대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하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냉대와 무시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책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표준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아 관계도 그렇고 대타 관계도 그렇고 대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 바로 경건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든 경건하게 산다는 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임 중에서 중마고 모임이 하나 있어요. 시골에서 같이 자라는 친구들인데 지금 이제 나이도 많고 그 중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예수 믿질 않아요. 근데 하룻밤에 제가 만나서 얼마나 설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는지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 아마 철벽이 철벽. 전혀 듣질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참 고집이 세고 그 친구는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세상에 있다는 건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센지. 고집센 사람들은 많이 있죠.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요금이 3,000원 나왔어요. 3,000원 나왔는데 700원을 딱 줍니다. 할머니 아닙니다. 3,000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올라올 때 봐서 2,300원 원래 써져 있었어. 기본 요금이 2,300원. 그래서 700원밖에 안 준다는 그 고집들. 또 한 할머니는 택시를 탔는데 10,000원이 나왔어요. 10,000원 나왔는데 5,000원만 딱 줘요. 왜 할머니 5,000원이니까 10,000원 줘야 됩니다 하니까 야 이놈아 나하고 둘이 동성애서 같이 내야지. 고집 센 사람들이 그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고집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예수 믿자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하는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봉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영광의 소망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실망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옳게 살고 바르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 있는 태양이 없다고 부정하고 또 부정해도 있는 태양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땅에 재림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 찜질방에 아주 많이 간다 그러는데요. 지옥에 가보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데 한국 사람의 줄이 제일 길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세상에 찜질방마다 다 갔는데 이제 한이 차지 않아서 지옥불에 좀 들어가 굽으려고 그러고 왔대요. 그 천국에 가보니까 또 천국에 한국 사람 줄이 굉장히 많더래요. 길게 서 있더래요. 왜 그렇게 많냐 물어보니까 성령 수술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판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긴 하는데 그 정도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길이길이 영광을 누려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그 책 아주 훌륭한 좋은 책인데요. 유럽 각 나라 말로도 많이 번역됐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 교수면서 뇌의학자로서 세계적 명성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보면 조금 그 의학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 7일간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갔다 온 경험을 그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는 운물한 개구리였는데 운물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넓은 바다가 있고 광활한 바다가 있다는 좋은 경험을 했다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부정한들 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초림 때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 불러 회개시 구원시키러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 때 예수님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인 부르러 이 땅에 오십니다. 의인 불러서 바로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실망될 일도 많이 있죠. 지금도 이 정치인들 보면 서로 자기 것만 챙깁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대선 주자들도 자기 잣대 이런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법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 향해서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과거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극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나 그러나 알뜰히가 나는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천히 돌아가는 거죠. 아주 알뜰하게 가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잘 준비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대림절 기간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것이냐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면서 맞이해야 됩니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삶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림절 기간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오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주님 기쁘시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